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순종과 기도와 인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일날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의 영상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정말 백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100% 확신 있게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다면, 확신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신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적으로 금하시는 것이거든요. 금하시는 것이고, 가끔 우상 섬기는 이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인신매매를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확실하게 느꼈다,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순종하였고, 또 더욱 또 귀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이 118세, 120세가량 되었을 그 아버지의 말씀에 18세에서 20세로 추정되는 그 힘있을 나이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제사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 것 같아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런데 막상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이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죠. 그리고 예비되어 있던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였고, 또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은 아들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결박당하고 또 칼로 제물로 드리려고 한 목숨을 잃을 그 위기에서도 순종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과 신앙과 수준에 맞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쉽고 간단한 것들을 순종하게 하시죠.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순종케 하시죠.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 구별되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면서도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순종의 단계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런 것들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정말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하기 어려운 과제가 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간 이삭은 청소년 시절에 반항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갔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삭도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참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에 이삭은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결혼에 대한 기도는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여서 정말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짝, 알맞은 반쪽, 알맞은 배필을 얻어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 또 같이 맞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나,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청년의 때에 이삭은 기도하는 모습, 들판에서 묵사하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었죠. 또 노년 때는 이삭은 정말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았어요. 그러면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또 우물을 파고 계속 정말 이동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우물을 팠던 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겠지 생각하고 양보하고 하여서 인내심을 갖고 양보하고 참고 하여서 나중에는 그 땅에서 마지막으로 옮겨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순종과 기도가 같이 어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는 또 순종한 후에는 인내를 하여야 되겠죠. 인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까도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였는데 인내를 못함으로 하갈이라는
여자를 척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엉뚱하게 나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먼저 듣고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의 정욕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뜻을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순종하려고 기도를 하였으면, 또 기도를 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를 하여야 되는 것이죠. 인내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때에 순종함의 열매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였으면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인내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인내하셔서 순종의 열매를 아름답게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